당신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거나 손등에 늘어나는 검버섯을 보며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충전기를 찾을 수 없을 때와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당신 삶의 모든 사랑과 증오, 은행 계좌의 잔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이 모두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건가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죽음이란 단지 하드웨어 노후화로 인한 강제 업로드일 뿐이며 당신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주의 광대한 서버에 지워지지 않는 코드 조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더 두려워질까요? 먼저 가장 가슴 아픈 장면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겨울 햇살 아래 앉아 그림자를 바라보며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젊음은 모험을 위해, 중년은 응모를 위해, 그리고 이제 노년에는 병으로 고통받는구나. 마지막 숨을 내쉬면 모든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까? 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 불안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특히 양자 역학과 정보 이론은 수천 년 전 불교 철학과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고도로 정교한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정말 두부처럼 생긴 뇌 조직 덩어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컴퓨터를 부수면 게임 저장 파일이 정말로 사라질까요? 아니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불교에는 아뢰야식이라는 다소 신비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우주에 있는 무한한 용량의 영원히 작동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본질적으로 이 서버에 연결된 단말기입니다. 당신이 몰래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는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는 아뢰야식이라는 클라우드에 즉시 동기화됩니다.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심판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소위 카르마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코드의 순환고리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입력하든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출력할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로 한 신경외과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확고한 유물론자였고 인간은 생화학적 반응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대뇌 피질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완전히 꺼진 셈이었죠.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 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어떤 지하세계나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주파 정보로 가득 찬 순수한 에너지장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그램 데이터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홀로그램 데이터 검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 전체를 순식간에 다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영화에서는 관객이지만 이 경험은 동시적이고 다감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까지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을 했고 그 순간 환자 가족들의 압도적인 감사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오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순간 부하 직원들의 깊은 굴욕감과 분노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마치 자신의 데이터 패키지가 전체 서버와 일관성을 검증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의 데이터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다면 그 따뜻한 피드백이 즉시 자신의 시스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을 심판하는 전능한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바로 자신의 논리의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이번 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종 정산을 거쳐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결국 선행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부, 지위, 고급 자동차와 저택 같은 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쓰레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시스템은 핵심 데이터, 즉 이 세상에서 생성한 효과적인 에너지 변동만을 추출합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불안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평화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입니다. 불안과 탐욕은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코드인 반면 평화와 고요함은 고품질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업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논리가 압축된 파일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많은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녀의 결혼, 손주들의 성적,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가족 재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르야식의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타인의 데이터베이스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낡은 코드로 다른 사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단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충돌. 통제하려 할수록 시스템 자원 사용량은 증가하고 당신의 하드웨어, 즉 몸은 더 빨리 고장납니다. 많은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캐시가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이 원한, 이루지 못한 욕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컴퓨터의 악성 코드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자신을 지구로 출장 온 게임 플레이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게임 속에서 열심히 몬스터를 물리치고 레벨을 올리고 금화를 모아 강력한 장비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죠. 하지만 게임을 완료했을 때 느꼈던 희열이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져 다음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에서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심지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당신에게 부여한 고난이도 레벨일지도 모릅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연민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레벨에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포기하는 것만 배운다면 당신의 게임 점수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드웨어가 고장나고 데이터가 아르야식 서버에 업로드되면 시스템은 저장된 점수와 논리적 성향에 따라 다음 하드웨어 플랫폼을 자동으로 매칭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데이터 품질에 기반한 정확한 알고리즘 매칭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시스템은 당신을 극도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환경에 놓아두어 부족함 속에서 풍요를 찾는 연습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완벽함을 갈고 닦았다면 시스템은 당신이 더 이상 이러한 낮은 차원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세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밤 휴대폰 메모리를 정리하듯이 마음속 캐시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과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세요. 이러한 유해한 데이터 패킷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근본적인 구조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이 게임을 경험하고 있는 플레이어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고통과 어려움은 캐릭터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시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관리자 모드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이 연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코드는 내 분노 서브루틴을 작동시키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겠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NPC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거짓된 자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삶의 에너지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타심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알고리즘적 논리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타심이란 조화와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주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메아리 효과에 따라 이러한 지침은 클라우드 속에서 순환하다가 결국 증폭된 에너지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운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며 주변 사람들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리즘 시스템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자연이 당신에게 더 높은 권한과 더 나은 자원을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둘러싼 단단한 껍데기를 만드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껍데기도 하드웨어의 자연적인 노화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당신이 결국 썩어 없어질 껍데기가 아니라 영원한 코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아르야식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백업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웅적인 귀환이 됩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축적한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땅한 보상을 받고 다음 위대한 모험을 준비합니다. 변동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해저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까요? 당신이 겪는 모든 고난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는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영원히 빛나는 금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때는 눈을 감고 아르야식이라는 서버에 접속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이 영구적으로 백업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경험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버리세요. 당신의 삶은 장엄한 데이터 여정입니다. 불필요한 캐시들이 당신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삶이 찬란하든 암울하든 당신은 이미 우주에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기여했습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온전히 몰입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 여정은 가치 있었고 이 삶은 흥미로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당신의 데이터 패킷이 지금 막 검증되려고 한다면 클라우드에서 당신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대한 시스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어떤 코드 조각을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신가요? 아직 이 게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미 다음 레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나셨나요? 서둘러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밤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당신은 시스템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각자는 이 육체라는 임시적인 틀에 갇힌 한 줄기 빛입니다. 빛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어차피 업로드될 운명이라면 남은 이 제한된 대역폭을 사용하여 더 많은 따뜻함, 더 많은 관용, 더 많은 연민을 전송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미소 짓게 할 추억들을 만들어 봅시다. 결국 당신 삶의 기록은 궁극적으로 당신 스스로가 서명하게 될 테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새로운 저장 파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 여정의 절반 이상을 완수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노련한 플레이어처럼 약간의 냉소와 깊은 연민을 가지고 이 필멸의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환상일지라도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야말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만날 운명이라면 우리의 데이터 패킷이 후회가 아닌 삶의 시련을 겪은 후 남은 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이 삶의 사랑과 증오가 어린 시절 소꿉놀이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치했던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악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심오한 재구조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영원한 데이터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이 갑자기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고 비는 더 이상 단순한 비가 아니라 에너지의 세례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늙어가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 위대한 진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찬란한 코드 조각입니다. 그러니 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화면도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이 코드를 써내려 갑시다. 아름답게, 자유롭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 편히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써내려 갑시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을 꽉 움켜쥐는 것을 멈추는 순간 오히려 온 우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가 터무니없게 들리나요? 하지만 우주의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소유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줄 용기를 가진 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놓아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지시해온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순간 자아가 해체되면서 오는 엄청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는 두려움도 쇠퇴도 없으며 오직 무한한 가능성만이 반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누구를 찾을 수 있다면 결코 멈추지 않는 서버 백엔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삶과 죽음이 정말로 중요할까요?